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최초로 쓴 서신으로 복음의 대헌장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과 시험 중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복음의 신앙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전도하여서 믿는 자들로 세운 첫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열정과 사랑을 쏟아부은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 애착이 가고 잊을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2차, 3차 전도여행 중에도 꼭 한 번씩 들려서 성도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위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후에 어떤 문제들이 생겨났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율법자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이들은 누군가 하면 유대 교회에서 개종하여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이시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으나 여전히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동하여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을 불신케 하는 일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요즘 말은 목사가 아니야. 그래서 사도라고 부르지도 말고 그의 말을 믿지도 말라고 그렇게 선동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도라 하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12제자여야 합니다.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같이 활동하는 제자여야 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친히 목격한 자가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로 세움을 받아야 사도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라 이렇게 불러줍니다. 요즘 말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노예에서 안수를 받고 노예에서 파송한, 그래야 목사라 인정하는 것처럼, 그 당시도 그런 제도가 있었다. 근데 바울은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와서 그동안 전한 복음도 다 거짓임으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고 지금까지 사도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왔는데, 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그의 말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대혼란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교회의 담임 목사를 불신하고 목사가 아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목사 개인을 흔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행위가 되므로 용납할 수 없고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를 알고는 단호하게 강하게 반박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면서 첫 인사말에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1절에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그렇게 거창하게 소개하죠. 그냥 나 바울이라고 하면 되는데, 바울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두 가지 사실만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전에는 핍박자요 해방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하나는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다고 하시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확신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시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나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의 직분자로, 목사로 세워주셨다고 하신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바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가 분명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이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박해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하신 주를 친히 만나고 친히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눈이 멀었을 때 그를 지금 아나니아에게 보내잖아요. 주님이 그를 아나니아에게 보내면서 그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9장 10절에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죠.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자, 누가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습니까? 사람들도 아니요, 예루살렘 공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시키신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 그리고 그를 세우시고 금식하며 안수하여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한 겁니다. 자, 보세요. 주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성령께서 그를 보내주셨는데 누가 시비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담대하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내가 사도 된 것은 사람들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사도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고 내가 전하는 복음도 내가 보고 듣고 믿은 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전하는 말씀도 사람의 말이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1장 1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나를 세우신 분이 그리스도이시요,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도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며 사도가 아니고 그의 말도 믿지 말라고, 그의 전한 복음이 거짓된 것이므로 믿지 말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면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안면시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받는 시험의 가장 큰 신문가 뭔가 하면 목사를 불신케 만듭니다. 그럼 교회 목사만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목사를 흔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악한 사회성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 강단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대언하도록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말씀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이요, 또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여 책임과 사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제 사명이에요. 또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목사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게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어떻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로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사람의 말로 지혜로는요,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단에서 정말 제 나름대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옳게 분별해서 어떻게 하는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정신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말씀 받을 때 인간 전통적 목사를 보지 마세요. 이 강단에 서실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보시고, 또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에 그 말씀으로 내가 은혜가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중요한 문제예요. 인간 전 목사가 보내면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가 돼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자, 여러분 여기 바울이 두 가지 복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까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친 복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변질되고 거짓된 복음입니다. 똑같은 복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3차례 동안에 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과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복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복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요약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대속 제물로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구속고 제사함을 받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나 우리의 인간의 의로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줘요. 바울이 다른 복음을 듣고 지금 막 혼돈해가 갔다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할 죄가 없느니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네. 이것이 바울이 전한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보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다해서 오직 믿음으로서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왜곡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은요, 그렇게 바울을 믿고 따랐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서 믿음을 배반하고 그들을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 왜냐면 이미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다 거짓됐다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거기 다른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다 넘어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요 탄식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3장 1절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너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빠지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이 또 뭐라 합니까? 보세요.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잘 들으세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례 무할례 소용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누가 너희를 막아서 이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하느냐? 그들의 가르침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미혹케 하는 영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 무섭게 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진리를 거스리고 이 복음을 변질시키면서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이단의 무리들 배후에 누가 역사하신 줄 아세요? 사탄. 그 배후에 사탄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리세요. 다시 한번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저 받았어요. 은혜. 그래서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경고한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면서요, 오늘 날 바울 시대만 아니고 오늘 교회의 위기는 강단의 위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강단에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변질된 다른 복음들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 가슴이 아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만사 범사가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강단에서 죄나 회개나 고난,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가 힘듭니다. 왜?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 시대에 떨어진 목사라고 인기가 없고, 사람들도 오시야 교회도 부흥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위로, 축복, 성공 위주의 기복적이고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변질된 복음이 전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바울이 이미 그것을 직시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이때는 말세의 때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에게 이러한 때가 있을 테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대가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사람들의 귀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기분 맞지 마시고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죄든 무엇이든지 책망하고 바르게 권면하고 말씀을 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가장 위험적인 무엇인가 하면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거예요.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이 기독교는 독단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든 모하메트든 이슬람교든 유교든 천주교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답니다. 잘 들으세요? 이들의 주장은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도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들게, 이런 산 꼭대기에 등산을 올라가는데 목표는 산 꼭대기예요. 근데 산 꼭대기 올라가는 길은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저 길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한 길로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표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 받고 낙원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이므로 종교의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러나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 성경이 아닌 잘못된 교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줍니까? 예수님이 절대적 진리이시며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길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그 믿는 마음을 따라서 내가 길이요 어떻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만이 진리요. 기독교 외에 어느 종교에도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7, 7, 8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가르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것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왜 저주를 받을지어다. 4장 9절에도 너희를 빼며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고 선언하는가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이 돈을 사기당하면요 돈만 잃어요. 얼마가 됐든. 명예가 훼손되면 그냥 명예를 잃어요. 그리고 잘못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살인을 당하여도 육신의 생명만 잃습니다. 그것도 큰 손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사기당하면 우리의 영혼과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지옥불에 던지게 하는 영적 살인자가 되므로 악질 중에 최고의 악질입니다. 정말 저는 말씀을 전하는 소리 정말 두려워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잘못 인도하여서 멸망의 길로, 지옥불로 끌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날 참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 말씀 정말 마음에 새겨요. 복음을 바로 알고 또 그 복음을 변질시키지도 말고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미하여 전하지도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종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 또한 누가 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들과 오늘 우리 체리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가 축원합니다.